네, 안녕하세요. 예, 장인들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우리 아까 그림님께서 하도 오랜만에 왔다 이래가지고, 예,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금 서 있는 이 설교 단상이 어색하면 안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나오니까 좀 어색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계속, 몇 주간 계속 교회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지난주부터 학예 수양회가 시작됐죠. 지난주에 아마, 8,000여 명이 이렇게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학예 수양회가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 왔고 구원도 받고,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많은 식구들이 힘을 얻고 또 신앙을 새롭게 하고 그런 시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4차가 수양회가 다가오는데 많은 기대도 하고 또 하나님 역사도 많이 보고 싶고 또 마음이 많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지극히 높고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십자가를 통해 만나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붙잡아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우리들을 정말 귀한 형제자매들과 함께 동력하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진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주실 천국을 주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을 제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실 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바라기에 제가 지금 또 이 생에 살면서 눈물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닦아주실 눈물이 있기 위해 이 세상에서 기꺼이 우리의 편안한 것과 또한 세상의 헛된 것과 죄악과 안락을 향해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고생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의 추억을 정말 그런 귀한 추억들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형제자매님을 위해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 귀한 삶 허락해 주셔사오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어울리던 저희들에게 신령한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 그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기꺼이 땅에 떨어져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연약함을 체휼해 주시고 불쌍히 해주시며 더욱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양식과 은택을 내려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더욱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눌리던 마음이 회복되며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약속이 우리의 심령에 오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꼭 복음 위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84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같이 읍시다. 지금 읽었던 이 시편 84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의 장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의 집이라고도 하고, 그곳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집인 성막 또는 성전에 그들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지역보다 해발 800m 정도 되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서 속죄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되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1년에 3차례씩은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3차례는 3번의 절기였으니 6월절이었고, 또 한 번은 곡식의 처음에 낯을 대는 초실절 또는 칠칠절이라 불리는 날이었고, 또는 오순절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가을에 곡식을 수확하고 이제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죠. 그때 이스라엘에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또한 자기 집에 노비를 데리고, 자기 집에 머물렀던 이웃의 객도 데리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각 성에 레위인과 함께 그들은 이스라엘 성전에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이 시편 84편은 그 이스라엘 성전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함께 올라갈 때는 그들은 그 가는 길은 결코 만만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지만 그들은 집을 비워둬야 되겠고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었고 그리고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그때의 교통수단은 걸어서 갔던 거죠. 마치 우리가 서울에 모여라 그러면 각 지방에 있는 사람이 모이러 올라갈 때는 자기 가족들을 다 데려갈 때 어린 아기도 데려가는 겁니다. 그 길은 얼마나 힘들고 아이들이 아플 수도 있고 또한 편안하고 안락한 집을 놔두고 가는 길은 모두 잠을 자야 되면 텐트에 자야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은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그 여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면서 어느 산가 가다 보면 자기만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바로 똑같은 백성들이 밤이 되면 함께 텐트를 치고 텐트촌을 이루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언덕을 오르고 함께 또 진흙밭길도 걸어가게 되고 그리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함께 눈물을 흘리며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잊지 못할 함께하는 추억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기어코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앞에 올라갔을 땐 하나님 주시는 무한한 기쁨과 무한한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을 받아서 그들은 또 자기 일선에 와서 생활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하나님을 뵈러 갔던 그 시편의 기자가 무슨 이유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집에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고 있는 장면인지 아니면 어찌됐든 간에 그 과거의 추억을 그리며 자기가 하나님의 집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집에 함께 올라가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대해서 기록한 게 시편 84편입니다. 이것은 꼭 뭐가 똑같냐 하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은 올라가는 길이고 만만한 길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혼자 걷는 게 아니라 형제자매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걸어가며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을 쌓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고 형제자매님과 함께 길을 걷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힘을 받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나그네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은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정말 셈이 되어서 많은 간정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힘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기어코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바로 구원받은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또 다르게 구체적인 모델로 묘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함께 그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마치 한 명이 신앙생활을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하고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84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주님이 계신 장막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신이 얼마나 주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는지 자기가
너무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너무 그것을 사모하는데 가지 못하니까 쇠약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전 존재가 그 주님에 계신 곳을 너무너무 바라는 거죠. 이 기자가 왜 그렇게 주님에 계신 집을 사모하게 되었을까요? 주님에 계신 곳을 사모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면 그 주님의 집에 바로 주의 제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3절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님의 집에는 옛날 성막과 성전에는 반드시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있냐면 이 제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 제단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선 그 죄인들은 짐승들을 제단에서 잡는 겁니다. 그 짐승을 잡아서 이 매다는 것이 뭐냐면 제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요. 누가 이 주의 제단을 사모하겠어요? 그거는 죄인들이 사모하는 겁니다. 이 죄인들은 그 주의 제단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의 제단에서 짐승의 제사를 드려서 자기들의 죄가 사함을 딱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인 겁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이 주의 제단이 뭔지 한번 봅시다. 118편에 여기 보면은 이래 돼 있죠? 27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이 제단이 뭐냐면은 바로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는 곳인 겁니다. 그게 주의 집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시편 기자는요, 이 자기가 이 주의 제단에 가가지고 이 늘 염소나 송아지로 자기의 속죄 제사를 드렸던 사람인 겁니다. 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인생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잖아요. 이 인생의 근본 문제, 죄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니까 영혼의 안식을 얻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아마 다윗일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늘 염소와 송아지로 이 자기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바랬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마다 이런 제사 말고 하나님 보실 때 자기 일생의 죄가 영원히 완전히 처리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주의 제단에 딱 보다가 하나님이 그 자기가 죄사함을 바라는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를 보여준 겁니다. 이런 염소와 송아지의 제사가 아니라 훗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가지고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었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실 것.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이상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죄를 영원히 처리해 줄 것을 그는 봤던 겁니다. 시편 84편입니다. (84편) 9절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이래 말했잖아요.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 기자는 기름 부으신 자가 온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시편 40편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귀에 들려주셨던 것을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40편에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왜 그렇게 기다렸냐면은 속죄함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은 6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않으신다시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기자가 뭘 들었냐면은 이 자기가 이런 속죄 말고 훗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이 제단 뿔에 매이는 것처럼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어서 자기의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신다는 것을 그걸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영혼의 보금자리가 딱 돼버린 거예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시대에 누가 오늘날 십자가에 관심을 가지겠어요? 누가 십자가를 사랑하겠어요? 죄인들인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인생의 제일 큰 문제가 죄와 죽음과 영원한 내세잖아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딱 가지고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가 영원히 처리된 걸 깨닫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의 참 평안을 딱 얻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자에게는 능력인 겁니다. 이것은 모든 걸 새롭게 한 겁니다. 이 보면은 이 십자가를 사랑하게 딱 되게 되니까 그 십자가를 전해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장막이 허치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시편 다시 한번 봅시다. 84편에 이래 돼 있잖아요.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기자가 어느 날 주님의 이 성전에 따라 보니까 뭐가 있냐면 주의 제단에 있는데 가만 보니까 참새가 거기서 뭐냐면은 집을 짓는 겁니다. 제비도 거기 보면 새끼를 같이 함께 보금자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바라보면서 이 기자가 뭘 느꼈냐면은 인생의 보금자리가 어딘 줄 알게 된 겁니다. 새도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 것처럼 내 인생의 보금자리가 십자가였구나. 인생의 안식처가 십자가였구나. 내 인생의 정말 영혼의 안식처가 예수님이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는 전부 다 주의 제단인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은 공허하고 허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열등의식이 있었고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항상 보면 뭘 해도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불안하고 죽음 뒤는 어떻게 될지도 불안하고 늘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있고 죽음 건너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인생은 허망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허망하고 불안하고 세상의 흉흉한 소식을 들으면 맨날 자기도 불안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자기 인생 앞날이 불안했던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가지만 그 영혼에 만족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돈으로 채워봐도 안 되고 친구를 만나봐도 안 되고 술을 먹어봐도 안 되고 TV를 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인생에 해결되는 게 없는 겁니다. 여름이 되면 휴가를 떠나봐도 그때뿐이잖아요. 휴가 떠날 때는 기쁘지만 돌아오게 될 때면은 괜히 허망하고
돈 쓴 거 후회되고 피곤하고 이거 뭘 해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처음으로요. 교회에서 말씀을 쫙 듣다가 예수님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이 죄짐 때문에 고민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찾아왔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뭐냐면 내 영혼에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혼의 보금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에서 뭐냐면은 죄짐이 딱 풀렸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망이 딱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라는 게 딱 밀려오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런데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처음으로 십자가 밑에서 죄짐이 떨어지면서 주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니까 주님이 내 모든 걸 맡아주신 거구나. 주님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내 같은 게 뭐라고 주의 재단에서 매이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 영원한 안식처가 주님이구나. 이제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영혼이 의지할 때가 생기잖아요. 그 주님을 딱 발견할 때 우리의 동시에 뭐냐면은 내 영혼의 거처가 뭐냐면 하나님이 딱 된 겁니다. 시편 90편입니다. 90편에 보면 1절입니다. 주여 같이 봅시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91편 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사람들에게는 집이 필요하잖아요. 집이 쉼터와 안식인데 진정한 사람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언제나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안식처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해놓은 천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것 어떻게 돼요? 이 재앙이 우리 영혼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주님이 보금자리가 된 겁니다. 이 새가 보금자리가 딱 있으면 아무리 폭풍이 쳐도 그 속에 딱 들어가면 되잖아요. 우리 영혼이 주님이 보금자리에 딱 되고 난 다음부터는 세상에 흉흉한 소식들이 막 들리잖아요. 대지진이 벌어진다고, 전염병이 돈다고, 갑자기 이 기상이변이 몰아치고 있고 세상이 하나가 돼간다고, 세상에 죽음이 닥쳐와도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돼가는 거구나. 그냥 그 서찬성 대지진에 이래 제가 이번에 그 상담을 하면서요, 그 자료에 보면 이래 돼 있습니다. 그 갑자기 사람이 죽잖아요. 죽고 나니까 그 텔레비 자료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 자기의 그 가족들이 죽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막 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구원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따름이. 구원을 받았다면 지진이 오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소식들이 우리 영혼을 엄몰하지 못합니다. 죄악이 아무리 넘쳐도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언제나 뭐냐면은 예수님만 십자가만 생각하면 언제나 평안한 거예요.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덮었다는 걸 알잖아요. 이 동시에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참새도 제단에서 집을 얻고, 이거 보니까 제비가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두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이 주님으로 보금자리가 딱 두어지면 이 사람은 자기 새끼들도 거기 둘라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보금자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과 딸들을 데려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영혼의 보금자리를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기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떡한지 간에 뭐냐면은 구원시켜가지고 이 주님의 집에서 함께 머물겠다고 원하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 바람이 그거잖아요. 구원받사의 바람이 뭐냐면은 자기가 영혼의 보금자리처럼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깨닫게 되고 자기 가족들과 자기 친구들이 모두 함께 교회에 오는, 그게 꿈꾸는 소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기자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말한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은 84편 한번 봅시다. 84편에 여기 보면은 3절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래 말하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 주의 집에는 제단이 있는 동시에 주의 집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 주님의 집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던가요?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기자가 이래 표현하잖아요.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주님의 집인 겁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장막이고,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궁전인 겁니다. 이 궁전에는 왕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왕이 궁전에 있으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 기자의 마음속에 무엇이냐면, 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십자가를 탁 통과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 딱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존중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인 겁니다. 자기 마음에 언제나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하라면 우하고 싶고 좌하라면 좌하고 싶고 하나님 은혜에 꼭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냐면은 이제는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딱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어디냐면은 바로 주님이 계신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집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보면은 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구원을 사람이 딱 받잖아요. 그러면 이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는 장소가 십자가고, 그 십자가가 전해지는 곳이 어디냐면은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교회에 계시는구나, 이걸 정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절 봅시다. 이래 말했잖아요. 같이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런데 1절에는 주의 장막이라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 4절에는 뭐라냐면은 주의 장막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그 다음에 주의 집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10절 한번 봅시다. 10절에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마지막에는 주의 궁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 기자의 마음이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텐트로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보였다가 나중에는 궁전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악인의 집은 항상 뭐냐면 장막이 끝나는 거예요. 텐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겁니다. 오늘로 치면은 이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교회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이래 돼 있죠? 15절에 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니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니라. 이 집에는 기둥과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집이라 표현했는데 그 기둥과 터가 뭐냐면 말씀인 겁니다. 복음인 겁니다. 주님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로 치면은 하나님 집이 교회인데요. 이 한 사람이 구원을 딱 받고 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좋아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신비한 거는 이래 됩니다. 이 주님의 집에 이 교회를요,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나오다가 형제자매와 함께 하다 보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맞지 않던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커져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역사를 진짜 보는 겁니다. 이 교회에 자기가 딱 머무니까 뭐가 있었냐니까 주님이 역사에서 말씀을 자기에게 내려오고 자기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하고 멀어지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자기의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냐면은 교회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님의 장막에다가 그 다음에는 주님의 집이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주님의 궁전으로 딱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뭐가 되느냐 하면 악인의 장막에서 1000일 동안 편하게 사니 주님의 교회에서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주님의 형제자매와 함께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정말 주님이 계시는 교회에서 내가 같이 살고 싶다. 그것이 궁전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동시에 바람이 딱 생기는 겁니다.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어떤 바람이 생기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소원이 뭐냐면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정말 주님 교회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에 내가 끝까지 내가 있어야겠다. 그 소원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의 교회에 있으면서 함께 추억을 쌓고 함께 동고동 나가고 그리고 함께 눈물 흘리며 그리고 인생의 이 항해를 하다가 정말 형제매와 함께 추억을 쌓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꼭 주님 앞에 서면 좋겠다. 그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에 보면 이래 돼 있죠. 8절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에 계신 집과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잖아요. 머무는 곳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곳입니다. 사람이 변화가 되잖아요. 주님의 찬란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7편 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소원이 있었거든요. 27편에 보면은 4절입니다. 이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자, 같이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지금까지 기도했던 거고 곧 그 일을 또 구하리니 그 말입니다. 앞으로도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이거라고.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 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아껴주시는지를, 얼마나 자비가 무한하신지를 뭐냐면은 너무너무 늘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장 이 저주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회에 나오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요, 구원받고 얼마 안 될 때는 무기가 뭐죠? 무기가 뭐냐면은
부부끼리 다투었어. 오늘 부부 싸움했는데 딱 부부 싸움을 하면 신앙이 누가 뛰어난지가 딱 평가가 됩니다. 부부 싸움을 하면은 주로 형제님들이 잘하는 말 있잖아요. 나 오늘 교회 안 가. 그게 뭐 무기냐고. 꼭 어떤 느낌 받냐면 어릴 때 보면 학교에 이렇게 애들이 이제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 보면은 엄마하고 다툼이 생겨. 그럼 무기가 뭐냐? 나 학교 안 가. 그러다 철도가 나면 압니다. 학교는 나를 위해 나간 곳이구나, 이게. 근데 철이 없게 되면은 무기가 뭐냐? 툭 크면 나 교회 안 가. 신앙도 신앙이 잘하잖아요. 잘하면 제일 두는 게 뭐냐면 교회 못 오게 하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못 오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영혼의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 역사를 어디 가서 볼 거냐고.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힘을 얻겠냐 그 말인 겁니다. 어디서 귀한 형제와 함께 정말 땀 흘리고 봉사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어디서 하겠냐 그 말인 거예요. 보면 형제자매님끼리도 이렇게 문제가 좀 생기잖아요. 생기면 신앙이 누가 뛰어난지가 표가 나요. 문제가 딱 생기면 나 교회 안 가. 안 오면 어쩔 거요. 보면요, 교회를 안 오잖아요. 그러면 안 오고 나면 속이 편한가요? 이러잖아요. 안 오면 어떤 마음 드느냐면 내가 갈 걸 그랬다. 괜히 저 사람이 가지 말고 내가 갈 건데. 이 신앙이 자랄수록 우리가 주님의 재단에 있고 주님이 계셔서 내 영혼을 만져주는 교회를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 84편 4절입니다. 주의 집에 뭐라 했습니까?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면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계신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교회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계신 교회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변했겠어요? 나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죄악된 삶이 참 어울리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원래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였어요. 나는 원래 세상 것을 더 못 가지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변한 겁니다. 성경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닦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영혼에 힘을 얻는 겁니다. 형제자매님을 보면은 좋은 겁니다.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아까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 집이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주님만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죄 가운데 빠지더라도 내가 교회 가면 힘을 얻는데 형제자매가 만나면 나는 새로워지는데 이렇게 변화시킨 게 뭐냐면은 주님이 계신 교회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이 됐던 겁니다. 구원되기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거는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데려온 것밖에 더 있냐고. 주변 분들이 함께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전도를 도와줬고 말씀을 전해준 분이 계셨었고 그래서 내 가족들이 구원받았고
내 주변에 친구가 구원받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냐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건 당연하다 그 말인 겁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은 주의 집에 거하니까 내가 원래는 불평이 나왔고 유행가를 불렀던 사람이잖아요. 술을 먹고 세상에서 허우적거려 다니는 사람인데 주를 찬송하나이다. 그러니까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동시에 84편 5절입니다. 또 하나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지금 여기 보면은 구원을 받고 주의 집에 머무는 자가 복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주님께 실제적으로 힘을 얻는 자인 거예요. 이 자는 더 복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 힘을 얻어가지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실해져 가고 신앙생활이 가장 마음이 즐거운 겁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쫙 뻗어 있는 자 있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넓어졌기 때문에 오직 이 길을 걷다가 내가 인생은 오직 이 길이다.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에 주의 계명으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 진짜 복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 힘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을 쫙 넓혀주고 마음이 은혜로 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거 모두 뒤로 제끼고 뭐냐면 주님이 향해 살고 싶다. 그것이 마음에 가득 찬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힘을 얻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 게 뭐냐면 이 한 사람이 원래 사람은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 힘을 얻지 못하면 원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이래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십시오. 공기를 인간은 마시지 않고는 5분을 못 견디고 죽습니다. 물에 들어가서는 인간은 몇 분을 못 견디고 죽는 겁니다. 사람은 햇빛을 받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온도를 조절해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지구 온도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인간은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온도가 1도만 딱 올라가잖아요. 36.5도가 평균이면 1도만 딱 올라가게 되면 머리가 어지른 겁니다. 2도가 올라가면 사람은 자리에 누워야 돼요. 3도가 올라가면 39.5가 되고 40도가 되면 인사불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4.5도잖아요. 41도가 되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는 모두 아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우주도 몰라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그 별에는 뭐가 있는지. 인간이 가본 건 달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땅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더 넓고 깊은 바다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앞날을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장래일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봐야 100년을 못 살기 때문에 가본 것이 이 이상 전부를 가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바다도 못 가보는 겁니다. 우주도 못 가보는 겁니다. 지구 모두도 가보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늙어야 되고 병이 들어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무지하고 우리는 정말 하루살에도 눌려 죽을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병균이 돌아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죽는 겁니다. 사람은 진짜 무능하고 연약하고 약한 거예요. 공포영화 봐도 쪼는 겁니다. 공포영화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공포영화를 보고 그 다음 공포영화를 안 봅니다. 제가 이래 보여도
공포를 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공포 영화를 보는데 옛날 이래 보잖아요. 이렇게요. 이래 보는데 나는요, 전생활 때 뭐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늘 안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고소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높은 데만 올라오면 어쩔 줄을 모르겠어. 우리는 태풍이 쳐도 가만히 있습니다. 번개가 치면 못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이 사람이 자기가 연약한 줄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은 연약하지 않는 하나님께 기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자기가 무지한 줄 알면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걸 알면은 주님의 약속대로 된다는 걸 믿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자가 뭐냐면 힘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이거잖아요. 구원 또 누가 받느냐 하면은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고 그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연약한 줄 알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자기는 심판받을 대상인 줄 알아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손 내밀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생이 그 든든히 선 때도 허사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룻밤에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자가 뭡니까? 하나님께 무한한 능력과 생명을 주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 자가 구원을 받잖아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앙생활도 뭐냐면은 자기가 연약한 줄 알아야만 하나님께 힘을 받는 겁니다. 무지하고 부족한 걸 철저히 알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 가운데 힘을 내려준다는데 어떻게 내려주는 겁니까? 자기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다 맞는 거고, 자기는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교제해야 되는 거고, 자기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고, 그 자가 뭡니까? 힘 받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찬송가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을 부르면서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사는 겁니다. 그 힘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누구냐면 자기가 누군지 알았던 사람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자기는 이래 표현하잖아요. 티끌과 같은 아브라함이라고. 자기는 티끌 같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없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모두 맞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뭡니까?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보다 더 위대한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게 뭐냐면 최고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믿습니까? 자기가 무지하다가 아는 사람 믿는 거예요. 연약한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돈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닌 겁니다. 머리 좋은 게 위대한 게 아닌 겁니다. 그거는 모두 다 없어질 건 겁니다. 앞날을 알지 못하잖아요. 누가 위대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모두 맞고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걸 믿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딱 되는 겁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정령 고향을 떠나라. 모르지만 떠나고 가라. 가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버려라 그랬잖아요. 이스마엘 버려라. 자기는 모르지만 버리는 겁니다. 이 이삭을 바쳐라. 바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모르지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가 하나님 모든 걸 주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이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이 자기를 표현할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출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자기는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 말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로 딱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는 우매무지한 짐승 같다고, 자기는 곤충 같다 그 말인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자기가 인간 중에 똑똑한 줄 알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시편을 기록하도록 만들어줬잖아요.
이 다윗이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 했냐면은 자기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자기는 조금만 흔들리면 흔들거리는 울타리고 조금만 확 끓으면 넘어지는 담이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했냐면 힘을 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시편 62편입니다. 죽게 힘을 얻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시편 62편에 먼저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62편 되는 겁니다. 62편에 3절이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바뀌어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기는 세상이 손짓하도 흔들리고 죄가 흔들어도 흔들리고 자기는 너무 연약한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쉬는 소리에도 신앙이 막 흔들리잖아요. 조금만 상황이 환경이 어려워져도 흔들리는 겁니다. 자기는 굉장히 약한 자인 겁니다. 그 약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편 18편입니다. 이 약하다고 말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18편에 1절에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랬습니까? 사랑하나이다. 여기 보면 32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같이 봅시다. 내 팔이 활을 당기도다. 이 다윗이 힘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벽 같은 데를 다니는 겁니다. 높은 곳을 다닐 뿐만 아니라 활이 뭐냐면 노신 겁니다. 이 보통 활은 노시 아니거든요. 다윗이 전쟁할 때 다윗은 용사인 겁니다. 이 노소로 된 활을 당겨서 쏘니까 한 번 쏘면은 여러 명이 막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는 이걸 영적으로 딱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뭐냐면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인데 자기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니까 자빠진 겁니다. 근데 자기는 진짜 죄성이 있고 연약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 너무 부족한 자고 자기는 무지하고 자기가 철저히 자기를 알아가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은 힘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뭡니까? 신앙생활하고 마귀하고 싸우고 적과 싸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활을 당겨가지고 여러 명을 죽이는 겁니다. 기업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건지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시편 29편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힘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29편에 여기 11절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회복을 주시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힘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힘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알아야 되는 거고 연약하다는 알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힘을 어떻게 주시냐면 하나님이 힘을 한 번에 확 주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한 번에 어린이 확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힘을 어떤 자에게 조금씩 힘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로 결심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욥기입니다. 17장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힘 받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기 17장 17장의 9절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 보면은 이 신앙생활을 대단히 많이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독실히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한 사람이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있잖아요. 꾸준히 교제를 빠지지 말고 나오고 꾸준히 자기가 죄 같은 인생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 있잖아요. 힘이 조금 생기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하려고 해보고 신앙생활 독실히 행하는 자 있잖아요. 성실히 행한다 그 말인 겁니다. 이 자가 뭐냐면은 점점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 하나 조심할 건 뭐냐면 신앙생활에 로또 복권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발이 급한 자는 그러댕하면서 여호와를 원망한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은 한 번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생활에 한 번에 힘을 확 주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는 자에게 뭐냐면은 힘을 점점 주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점점 받아 뭐냐면 또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잡아놓고 잠언 한번 봅시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잠언 19장입니다. 여기 보면 19장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1절에 보면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표례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비록 지금의 신앙에 힘이 없고 또 가진 게 없어도요, 성경 아는 것도 없고 자기는 초신자를 할지라도 성실히 행하는 겁니다. 조금씩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버리려고 그러고 교제를 나오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애써보고 그냥 식사 때라도 기도하고 조금씩 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은 시간이 딱 지나가면 힘을 딱 얻게 되고 나면은 조금 힘을 얻으면서 주변 사람 한 명 한 명 전도도 해가고 교회 일도 하게 돼가는 겁니다. 여기 근데 2절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러다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일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이 뭐냐면은 성실히 행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게 이게 바로 올바른 지식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고 주변 사람 전도도 하고 싶다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뭐냐면 성실히 행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안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이 뭔가가 이분이잖아요. 이 다윗과 사울을 한번 비교해봐요. 이 다윗이 한 번에 있잖아요. 왕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딱 부었지만 이 다윗이 왕되고 사울이 왕이었고 그 다음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이 단번에 왕된 게 아니라 점점 다윗은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진리를 고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10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왕이 딱 된 겁니다. 반대로 왕자리에 있던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이 성경을 가까이 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울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울이 희한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갔던 모습이 점점 없는 거예요. 사울이 죄를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했다는 모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점점 힘이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되가느냐 하면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고 나중에는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왕국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격사해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넣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넣고 이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7 족속을 하나님은 단번에 쫓은 게 아닌 겁니다. 점점 쫓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는 거냐 하면은 정말 왜 독실히 행하는 자는 점점 힘을 얻는 겁니다. 그 시간 딱 지나보셔요. 딱 보면은 누가 정말 자기 주변의 사람을 전도하고 정말 하느냐 하면은 매일매일 성경 읽는 사람입니다. 교제에 안 빠지고 오는 사람이거든요. 구원받은 지 오래되어도 이 교제를 빠지거나 자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하고 그때마다 죄를 버리려고 노력하고 이러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딱 지나가게 되면은 힘이 없어요. 보면
힘이 없다니까. 진짜 보면은 힘이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건져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있어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려 해도 힘이 있어야 붙잡고 당길 거 아니에요. 힘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에서는 학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요한이 주님께 힘을 딱 얻었잖아요. 얻으니까 가가지고 그 당시에 성경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기탄 없이 말을 막 하잖아요. 기탄 없이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기탄 없이 말을 쫙 하면서 구약 성경 들어서 얘기하고,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설교를 쫙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원래 베드로와 이 요한은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기탄 없이 말하는 거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물동이를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는데 물동이 집어 던지고 가가지고 어떡합니까? 동네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냥 와보라고 그냥. 왜 그렇습니까? 힘 받은 거예요.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아이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요, 주님께 힘을 딱 받으면은 가가지고 뭐냐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딱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에 힘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신앙에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를 계속해서 품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힘이란 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에 10절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에 자 같이 읽어봅시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나의 뼈가 쇠하소이다. 여기 보면 힘이 빠지는 게 뭡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은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 생각나시죠? 저 한번 보시죠. 저 한번 보세요. 삼손이 보면 이래 됐지 않습니까? 이 삼손이 자기가 힘이 넘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삼손이 나중에 머리카락이 잘리고 난 다음에 힘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을 낙이 택배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였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에 끌려가가지고 기둥에 묶였습니다. 기둥에 묶이더니 뭐 했습니까? 이 맷돌 가지고 소가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연자 맷돌을 돌려가지고 뭐냐면은 이 방아를, 맷돌을 갈아가지고 곡식을 내는 것처럼 두 눈은 뽑혀가지고 이 삼손은 맷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원래 삼손은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삼손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낙이 특별만 딱 가지고 와가지고 블레셋을 1000명을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부흥시킨 사람이었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삼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삼손은 어떻게 있습니까? 이 삼손이 이 여자 때문에 이 삼손이 이 들릴라 이전에도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니까 힘이 빠지고 가까이 하니까 힘이 빠지다가 나중에 들릴라 때문에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도 여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은 뭐냐면 죄다 그 말인 겁니다. 사람마다 모양이 다르지만 자꾸 죄를 조금씩 허용하잖아요. 허용하면 허용할수록 하나님 앞에 향한 힘이 점점 깔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머리카락이 다 잘려 힘이 빠진 것처럼 어떤 분은 보면 이래 삼손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삼손이 연자 맷돌 돌리는 거는 이거는 삼손이 할 일이 아니라 짐승이 할 일인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두 눈이 딱 뽑히는 거예요. 두 눈이 딱 뽑히고 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의 눈이 뽑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눈이 뽑히면은 뭐냐면 세상 사람처럼 먹고 사는 문제 다 메이는 거 이제. 그게 뭐예요? 삼손이라니까. 연자 맷돌을 돌린 것처럼 오직 구원받은 사람이 뭐냐면 마음의 눈이 뽑히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왜 구원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왜 구원했는지 천국을 바라보고 영광을 살아라고 구원했잖아요.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낙이 택배 가지고 이 블레셋을 때려잡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하나님께 힘을 받아가지고 뭐합니까? 세상 사람을 건져내고 세상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때리는 것처럼 마귀를 때려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뽑혀버린 거예요. 뽑혀가지고 맷돌 돌리는 것처럼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계속 매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삼손이 그렇게 살아가는 생활이 자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맷돌을 돌리면서 뭘 느꼈겠어요? 힘이 없었거든요. 힘이 없는데 삼손이 희한합니다. 이 맷돌을 들면서 삼손이 마음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난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는데 내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내가 블레셋을 때려잡고 구원해야 되는데 삼손이 그 가운데 원수를 깨닫는 겁니다. 이 원수가 뭐냐니까 마귀고 블레셋이고 원수가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자기를 미워하는 가운데 이 맷돌을 누르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삼손의 머리가 점점 자라는 겁니다. 한 번에 확 자는 게 아니라 삼손의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다시 나면서 뭡니까? 삼손이 힘을 완전히 딱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더니 삼손이 기둥을 딱 붙잡더니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 원수와 함께 죽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기둥을 흔드니까 기둥이 뽑혀가지고 지금까지 삼손이 때려 죽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때려잡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뽑힌 눈을 하나님 뭐냐면은 다시 찾아주고, 하나님은 연자맷돌에 매이는 게 아니라 기둥을 채로 뽑아가지고 다시 뭐냐면 하나님 일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16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래 돼 있죠? 여기에 21절입니다. 390페이지. 우리 이걸 한번 잘 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2절에 이 맷돌을 얼마나 돌린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의 머리털이 멀린 후에 뭐라 했습니까?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힘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머리털에. 이 머리털이 자란다는 건 뭡니까? 삼손이 드디어 자기 머리인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23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런 말을 들을 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절구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이 삼손이 이 자신이 머리털이 밀리고 난 다음에 머리가 다시 자라면서 무슨 소리를 들었냐 하면은 자기의 하나님이 짓밟히는 걸 들었던 겁니다. 자기의 하나님이 이 블레셋의 신에게 처절히 짓밟히고 그들이 삼손이 그토록 자기가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듣자 삼손이 죽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더 이상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자 삼손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26절입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던 소년이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어제게 하니라. 그러더니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같이 봅시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기둥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리고 삼손은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들 중에 머리가 잘 기운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삼손처럼 주의 용사로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전쟁터를 누비면서 마귀를 때려잡고 구원하고 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마음의 힘을 얼마나 받았던지 닥치는 대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전도요. 세상에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전도하다가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전쟁터를 누비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자기는 가진 것도 없는 낙이 특별와 같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오게 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뻤고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을 이 사자의 입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마귀에게 건져내서 마귀를 통탄하게 발로 밟고 하나님과 함께 전쟁터를 누볐던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던 인생이 왜 이렇게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에 주님보다 사랑하는 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우리에게 분명히 죄가 점점 밀려 들어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되었을까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전쟁터를 누비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은 세상과 세상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언젠가부터 아버지의 사랑이 나가기 시작하고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되고 편한 것이 좋아졌고 그것이 우리 마음을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전쟁터를 누비며 하나님과 함께 죽다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마귀가 우리를 비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지금 나 때문에 혹시 요거도 먹고 있는지 없는지는 돌아보고 다시 우리가 뭐냐면은 주님 앞에 살아야겠다 마음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는 다시 우리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주님께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힘을 주시는 방법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 힘을 주는 방법이 점점 힘을 주는데 주님은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어라. 바로 말씀입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선 필요한 건 뭐냐면은 말씀을 절대적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신앙길이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느낀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들이 너무 벅찼고 우리의 전도가 당장 되지 않았고 자기의 인생길이 많은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너무 심했고 자기에게 너무너무 벅찬 것이 많이 왔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하냐면은 너무 힘드니까 주저앉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주저앉을 때 필요한 게 있는 겁니다. 그때 뭐냐 하면은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먹으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시죠? 이 엘리야는 정말 삼손처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서 이세벨이라는 탁월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이 사악한 여인은 이 마귀의 앞잡이였고 이 마귀가 뿌려놓았던 자기의 이 바알신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이세벨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다 뜯게 하려고 바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위해서라면 이세벨은 무엇인지 다 했던 사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모두 어둠과 죄 가운데 빠져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때 정말 샛별처럼 횃불을 두고 등장한 선지자가 있으니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 어두운 세상에 엘리야가 나타나지 어떻게 하냐면 모두 이세벨을 덜덜덜 무서워 떠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오더니 엘리야는
약대 트롯을 딱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딱 있는 겁니다. 먹는 거는 광야에 있는 거 먹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가 자기 집이고 트롯이 자기 옷이고 세상 게 메인인 게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 딱 섰던 겁니다. 엘리야의 복장을 아시잖아요. 트롯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먹었던 것이 궁전에 나오는 살찐 음식을 먹은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벗어난 거예요. 집이 광야요. 그러고는 하나님 편에 딱 서가지고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드디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꾸짖기 시작하면서 그가 뭐냐면 하나님 편에 돌아오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결정적인 순간에 오게 됩니다. 이제 갈멜산에서 이 바알 신들 쫓는 바알 선지자들을 이세벨의 그 쪼무라기들을 850명을 함께 이제 이 엘리야가 전투를 하잖아요. 그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의 대표로 엘리야가 나오고 바알 신들의 대표로 선지자 850명이 나옵니다. 그 갈멜산에서 이 하늘에서 이 불이 누구에게 내려오는가 해보자고 이 백성들이 누가 진짜 신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가가지고 목숨 걸고 딱 가잖아요. 만약에 이 제단을 쌓아놓고 불이 내려오려면 엘리야는 그날 죽는 거예요. 했는데 바알 신들이 아무리 자기 몸을 꺾고 해봐야 불이 안 내려오는데 엘리야의 기도로 이 하늘에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러자 진짜 신이 누군지 알았고 이스라엘은 대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바알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죽였던 장소를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봤었어요. 다 죽여 난 다음에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힘이 있었던 엘리야가 갑자기 이세벨이 이제 원수가 누구냐면 엘리야인 거예요. 요 엘리야만 없었다면은 이세벨이 자기 천하가 되고 자기가 의지하는 바알신을 다 포기할 수 있었는데 요 엘리야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세벨 사님은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 마음먹는 거예요. 그러고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온 거거든요. 핍박인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만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는 겁니다.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 엘리야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면 힘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로뎀 나무라는 유명한 나무가 있습니다. 엘리야 때문에 유명해진 거죠. 그 로뎀 나무 아래 딱 가더니 엘리야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 엘리야가 딱 주저앉자 그리고 엘리야가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천사를 보내더니 떡과 물을 딱 주면서 엘리야야 깨우더니 먹어라 그러잖아요. 먹어라. 왜냐하면 엘리야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먹어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성경 열왕기상입니다. 19장입니다. 19장에 1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마귀의 그림자잖아요.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미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공개적으로 죽이겠다 말한 거예요. 완전히. 그러자 이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4절 스스로 강렬로 들어가 엘리야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함이다 하고 죽고 있으려는 거예요. 그때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일어나서 뭐랬습니까? 먹어라 하는지라. 일어나서 뭐랬다고요? 먹어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한 번 먹고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처음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신앙길에 반드시 어떤 경험이 있냐면 자기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핍박이 한번 대대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고 또 자기가 힘있게 살아가다가 자기를 콱 주저앉아 만든 게 있을 거예요. 로뎀 나무 아래 탁 앉았던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주변에 욕이든 아니면 왕따를 당하든 딱 한번 주저앉잖아요. 딱 주저앉았을 때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이. 하나님은 주저앉을 수는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한 게 뭐냐면 먹어라 하는 걸 안 먹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저앉았을 때 와가지고 볼을 때리면서 왜 그러냐고 말한 게 아닙니다. 천사 와서 어루만져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영혼을 만져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먹어라 그런 겁니다. 근데 한 번 먹고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놓으니까 또 먹어라 그런 겁니다. 점점 힘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먹는 게 뭐겠습니까? 숯불 위에 구운 떡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고난을 통과하면서 생겼던 양식인 겁니다. 물병이잖아요. 떡과 물이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신앙생활 구원받고 20년이 쭉 오는데 이제 하나 확실하게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늘 말로만 들어서 안 게 아니라 체험 가운데 안 게 있어요. 먹어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먹어라. 여기에 먹는 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 먹는 거는 단지 먹기 위해서는 입으로 들어가서 목으로 넘어가서 먹어라 하는 말은 단지 입으로 넘겨라가 아닙니다. 에스겔에게 말하기는 하나님이 창자에까지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창자는 뭐냐면은 이 영양분을 모두 흡수하는 게 바로 소장과 대장이고 그리고 걸러주잖아요. 즉 완전히 자기께 되라 그 말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혼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네가 힘이 없고 옛날처럼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 앞에 살기를 바라고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나와서 말씀을 먹어라. 이 먹는단 말이 뭐겠어요? 먹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내가 안 먹으니까 신앙생활이 올바로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걸 절대적으로 느끼라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으려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구절 알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구절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살죠? 외우고 있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사람은 이 육체가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사람은 영혼은 먹지 않으면 죽어요. 말씀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뭐예요? 그건 복음을 위해서 죽고 살고 한다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답게 산다는 거잖아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거 전해보려고 한 번쯤만 한번 살아보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게 힘있게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입어내는 모든 말씀을 먹어라. 먹어라 그런 거 먹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안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들을 때 먹을 때 간절히 먹는 겁니다. 내가 안 먹으면 죽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먹는다는 음식이라 딱 생각되면 음식은 일정하게 먹습니다. 하루에 3끼 꼬박꼬박 먹습니다. 근데 음식을
폭식을 취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왕창 먹었어. 나머지 6일을 안 먹어. 건강하겠습니까? 그거 할 리가 없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주님이 먹으라 그런 말은 뭐겠습니까? 아, 맞구나. 일정하게 먹으라 그런 말입니다. 요업이 어떻게 먹었냐면 일정하게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 성경구절 아시죠? 이 욥기 23장 한번 봅시다. 욥기 23장에 23장 12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러니까 욥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자기가 노력하는 가운데 자기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음식에 표현, 일정한 음식.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꿈꾸는 삶이 뭐냐면은 복음을 정말 위해서 전하다가 힘있게 전하다 살다가 죽는 게 꿈이요. 그 꿈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한 번에 하나님이 힘을 확 주는 건 아니지만 먹는 사람에게 준다 그 말입니다. 먹는 사람에게. 이게 원칙이다 그 말인 겁니다. 정말 먹는 거 있잖아요. 일자는 음식보다 귀하게 있으니까 나는 안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정말 간절히 말씀을 먹는데 일정하게 먹는 겁니다. 있잖아요. 수요일도 주일도 자기 진짜 안 빠지고 조모임도 구육모임도 안 빠지려고 그러고 전도집회도 안 빠지려고 그러고 제가 정말 이 말씀 듣고 힘 받아야겠다. 내가 그래서 다른 영혼 건져야지. 힘이 있어야 건지지. 하루에도 진짜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성경을 늘 보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수요일과 주일날을 전심으로 듣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이고 우리 모두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은 특별히 구원의 큰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 힘있게 살고 나는 하나님이 구원의 큰 은혜를 덜 보여줬기 때문에 힘있게 못 살고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고 누구냐면 간단한 거예요. 정말로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니까 바르게 살고 싶고 복음 전하고 다 살다 죽고 싶은데 누구나 다 있어 그 마음이. 그런데 안 먹구나 정말. 진짜 먹는 사람이 달라진다고. 정말 먹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야. 힘을 주기 때문에.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매일매일 자기가 말씀을 펴고 힘을 얻으려고 그러고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 일주일에 한 번 딱 와서 말씀 듣는 거하고 어떻게 살아나가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주를 위해 살겠냐고. 복음 전하며 살다 안 됩니다. 아직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야만 성령의 충만함이 생기지 않으면은 그는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이 주님이 힘을 주는 것이 뭐였냐면은 주의 집에 자 시편 84편 봅시다. 84편 84편의 5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래 말했는데 주님께 힘을 얻은 방법이 뭐냐면은 4절에 주의 집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면은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힘을 받습니다. 교제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있잖아요. 왜 힘을 얻었냐면은 함께 올라가는 가운데 힘들었어요. 눈물이 났다고. 그런데 함께 올라가면서 뭐냐면은 함께 찬송하고 함께 텐트 치고 함께 다음에 텐트 걷고 함께 진흙에 빠지기도 하고 함께 언덕도 올라가고 그런 가운데 함께 했던 추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의 힘을 받은 겁니다. 우리 지금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계셔 안 계셔요? 계셔요. 그걸 교제 가운데서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제 속에서 뭘 느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하계수행을 이번에 갔습니다. 딱 갔는데 참 희한해.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하는데 진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래요. 하루 종일 이제 상담을 이제 했거든요. 이제 목이 좀 쉬는 겁니다. 상담을 계속 하는데 목이 쉬니까 이제 수목금토잖아요. 그럼 이제 금요일 상담을 하면은 복음을 다 풀고 났으니까 이제 상담하러 온 사람이 누가 와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구원이 좀 안 되는 사람, 조금만 풀면 해결될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금요일 누가 나타나냐 하면 상담을 꼭 좀 해야 된다고. 그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한참 이제 끝났어. 오전에 이제 아침에 와서 이제 말씀 시간에 상담을 쫙 했습니다. 누가 했냐면은 처음 이제 하나도 자기는 들은 게 없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날 이제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막 합니다. 만물보고 하나님 알고 뭐 노아홍수 막 하고 있는 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죄 얘기하고 이제 복음 다 풀었습니다. 이제 다 풀어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 받고 이제 밥 먹으러 이제 갔다 이제 오는데요. 이제 좀 쉬다 오고 싶잖아, 사람이. 목이 아파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전화가 딱 왔습니다. 상담을 하자고 예약이 전화가 오는데 뭐냐 하면은 그 상태가 어떤가요? 이러니까 들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또. 딱 와보니까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까? 아니요, 나는 안 믿깁니다. 마음에 와닿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보너스가 속이 막 내려앉는 것 같아. 하는데 나중에 또 뭐냐면은 저녁에 또 십자가 얘기할 겁니다. 그래 있는데 또 저녁에 또 상담하러 오는 겁니다.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이러니까 이분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저는 말씀을 듣는데 뭐가 뭔지 또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때 마음이 어떠냐면 옆에 이렇게 쭉 보잖아요. 옆에 보면요. 다른 분들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은 막 쉬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편한 분들이 왔다 그 말입니다. 딱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으냐면 순간적인 마음 드는 겁니다. 하필이면 정말 이게 왜 내한테 진짜 뭐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희한하다니까요. 그때 참 하나님이 그냥 잠깐만 좀 쉬다 합시다 이러고 난 다음에 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제 화장실 가려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뭘 보였냐면은 가니까 그 형제님들 있잖아요. 그 수양에서 설거지를 쫙 하는 거 형제님들이. 그리고 식판을 들고 나르고 제가 옛날에 해봤거든요. 그 하루 종일 정말 힘들거든. 땀을 비웃듯이 흘리면서 뭐냐면 식판 들고 나르고 설거지하고 닦고 막 하는데 함께 막 찬송 부르고 하는 겁니다. 그걸 딱 보니까 있잖아요.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맞다 정말. 이게 하나님 일이구나. 하나님 일. 하나님 일이니까 저분들이 집에서 뭐 저런 거 하겠어요? 하나님 일이니까 자기 수양예비 내 거 다 내고 와가지고 뭐예요? 말씀 듣는 것도 아니야. 본인들은 식판 닦고 있다니까. 그걸 나르고 하고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힘이 딱 오는 겁니다. 힘이 딱 오니까 마음에 어떤 말 듣냐? 갑자기 힘을 딱 받으니까 마음이 이런 마음 드는 겁니다. 마귀 너 오늘 죽었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힘을 딱 받으니까 내려가가지고 뭐냐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상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장보자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누구 이름을 말했지만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1차에 우리 정은혜 자매님 갔잖아요. 그 중국부 자매님이 갔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그 수양에 가는데 처음 가는 거잖아. 중국에서 와서 내심 걱정되고 중국분이 모이는 게 1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분을 처음 가는데 누가 같이 옆에서 생일 찾아줄까? 야, 혼자 적응할 수 있을까? 우리 하루라도 정말 이렇게 가서 자매님들이 좀 하루쯤 같이 가서 들어가지고 하루만 좀 자주 오면 좋겠는데, 근데 제 마음에 부탁이 좀 그런 거예요. 누구 보고 그 일을 부탁하냐고 말해요.
다들 본인들도 자기 수양의 찰수가 아닌데 4차 때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주에 두 자매님이 제가 참 놀랐어요. 가가지고 뭐냐면은 4일 동안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3박 4일 동안을. 그 3박 4일 동안을 함께 가서 함께 자주고 애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해주고 본인들은 4차에 가서 뭐 하느냐면은 그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갔거든요. 그 두 분을 쫙 보니까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고마운 게 뭐냐면 힘줘서 고맙다 그 말입니다. 내 같으면 안 한다 이거죠. 불편하잖아. 수양회장이. 그런데 두 분이 자기 애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하니까 제가 하도 고마워가지고요. 제가 저녁마다 내가 사준다 그랬다니까요. 내가 첫날밖에 안 사줬지만 마지막 날은 본인들이 사줬습니다. 저희마다 우리는 오해가 짜장면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4차 때는 봉사를 가겠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수양을 가보잖아요. 가보면 어떤 거 느끼냐면 상담을 해달라고 자기 부모님이나 친구를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상담하잖아요. 이틀 기다리는 분 봤습니다. 이틀. 오늘 하루 다 기다렸어. 끝났어 상담이. 뭐 방법이 없잖아요. 다음날 어떻게 하냐면 아침부터 기다리는 겁니다. 그 상담하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저런 마음이 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자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자 할 때 다 힘있게 사는 게 아닙니다. 왜 안 가느냐면 이스라엘 멀리 있는 지파는 안 가려고 그래. 너무 멀거든. 힘들거든요. 안 하려고 그럽니다. 신앙생활이 쉬운 건 아니지만 주일날 가고 학예수양에 가고 이런 게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는 자는 달라요. 하나님께 힘을 얻고 싶어서 교제에 사람 역사하는 거 보고 싶었기 때문에 조모임 구익모임 갑니다. 수양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수양에 내가 인도하는 영혼이 있어도 가지만 그러지 않아도 수양에 왜 갑니까? 힘 받으러 가는 거예요. 힘 받으러. 왜? 힘 받으면 나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힘이 없으면 절대로 주를 위해 살지 못해요. 맞구나.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되고 주님이 교제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난 반드시 내 몸을 갖다 놔야 된다. 조모임이든 구익모임이든 수양이든 갖다 놓으면 나는 달라지는 거다. 나도 힘 받으면 나도 바울사도처럼 똑같은 은혜 받았는데 나도 정말 다윗처럼 구원 받았는데 나도 요한처럼 구원은 똑같이 받았는데 차이가 뭐냐 그 말입니다. 힘을 덜 받은 거구나. 그래 초대교회 때는 어땠습니까? 날마다 함께 모였습니다. 날마다 함께 모이고 날마다 뭐죠? 함께 모이고 자기 걸 놓고 살았습니다. 서로 함께하고 통용하며 그렇게 복음 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가 조금씩 바르게 살아가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먹고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 참여할 때 어떤 이러잖아요. 사람이 핑계거리가 생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말 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힘준다 오너라 이러니까 뭐라냐면은 너무 멀고요. 그리고 집을 비우면은요 도둑놈 들고요. 이거 양들하고 다 하고요 먹힐 건데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그때 걱정하지 마라. 좀.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32사장입니다. 제가 모처럼 올라왔기 때문에 길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사장. 이거 봅시다. 32사장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23절입니다. 136페이지. 자, 요거 보고 자, 마십시다. 빨리 봅시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럴까 또 어떤 분이 옵니다. 그럼 자매는 안 가도 되나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신명기 보면 모든 남자는 가족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거 아셔요? 노비도 데려가. 노비도. 여기 보면은 24절에 내가 열방을 네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힘 준다고 말입니다.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뭐라 했습니까? 내 땅을
그래서요, 탐내 엿보지 못하리라. 어림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길게 보면 이런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는, 천국에 소망 두고 정말 주님 위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진다 그 말인 거예요. 작게는 주일날, 수요일날 내가 바쁜 게 있지만 기어코 내가 교제 나갈 거다, 모임 나갈 거다,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머지 도와준다 그 말입니다. 수양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딱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가지고 달라져야겠습니다. 84편 다음에 또 한번 할게요. 되게 할 게 많은데. 우리 봅시다. 우리의 문제가 뭐였냐면 힘이 부족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있잖아요. 그랬잖아. 겟세마네 동산을 가야 되는데, 십자가 져야 되는데, 정말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피로 바뀌었다잖아요.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께서 천사를 보내 힘을 돕더라. 우리도 한 번 사는 거잖아, 한 번. 그러면 우리도 정말 옛날처럼 말해요. 아니면 또 현재 지금처럼 정말 주님 복음 전하다가 욕도 얻어먹고, 주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연구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온통 거기에 매여서, 그래서 힘있게 살다가요, 또 핍박받으면 또 와서 말씀 듣고 먹고 힘받고 교제에서 힘 얻어가지고 또 영혼 건지러 가고 또 마귀 잡고 영혼 건지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성정은 똑같은 자고, 또한 주님께 구원은 사도 바울이나 요한 사도처럼, 그분들처럼,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우리도 동일한 구원을 얻었지만, 다른 게 있다면 저희들이 힘을 얻지 못한 건 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힘을 얻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십자가 정말 고맙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영혼의 보금자리를 얻었고 안식과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집에 머물게 해주신 것, 이 주님의 집이 궁전이라는 걸 알게 해주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고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저희들을 이 주님의 집에 머물고 주님의 궁전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힘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삼손처럼 머리가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이제는 정말 새롭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맛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깊은 것을 알게 해주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힘있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과 일정하게 먹으며 힘을 얻는 대로 하나씩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 드리지는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압니다. 꼭 도와주시고 힘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속에 품고 있는 죄들을 있다면 주님 모두 멀리 버리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을 갉아먹는 그 모든 것들에 돌아서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치 못하고 주저앉을 때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보고 힘을 얻어서 정말 복음 위에서 정말 꼭 이걸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용기를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변에 좋으신 형제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형제님과 함께 신앙의 추억을 쌓아가며, 그리고 함께 노래하며 함께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가나오는 가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각자가 나타나서 함께 찬송할 수 있도록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